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성경 강의 요한일서 50번째 성령과 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증언하는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하죠. 요거는 개역 성경에서는 8절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거하는 6절에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게 이제 7절이었죠.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세상, 코코스모스, 나를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었고요.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없어질 때, 나의 그 두 마음, 내가 없어진다는 건 나의 두 마음의 판단이 없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이 판단이 없어지는 걸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죽음,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을 때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로부터 그 믿음이 발현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하거나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이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믿음이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성도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영향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믿는 자 맞는가 하는 그 의심과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 그거는 뭐예요?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뭔가 과오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닫지 못했다면은 괴로워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는 깨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육을 통해서 영을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죠. 육의 그 불합리, 육의 불가능을 그 처절하게 잘 깨닫고 그리고 영을 소망하라는 거죠. 영은 진리란 말이죠. 영, 푸뉴마는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영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이 참된 그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육으로 부대끼고 절망하면서 체득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부인이죠. 포기하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코코스모스인 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이죠. 예, 장차는 멜로라고 했어요. 장차 미래의 어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지금 즉시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로. 그러니까 예, 지금 바로의 의미인 거죠. 예, 너는 지금 받게 되는 받는 그 고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볼지어다 에크 너희로부터 비롯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크 너희로부터 나온 비롯된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옥에 갇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 옥에 던지는 시험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페이라주, 받는다,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의 환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0일 동안은 열의 날의 환란이라고 했죠. 네, 성경에서 숫자는 문자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들도 있죠. 예, 전부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천도 있고 전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 일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곱 우물이라고 할 때 일곱 개의 우물이 아니라 일곱 언약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환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헤메라 날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했죠. 욤은 오루라고 했죠. 빛.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르가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빛인 거예요. 오르. 그리고 어둠은 이제 호셰크라고 하죠. 라이 호셰크라고 하고 그 호셰크를 밤 라일이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는 어둠이면 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일상의 그 밤낮을 만드시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진리를 모르는 성도를 가르쳐서 빛의 아들로 만드는 교육의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그 일상의 그 하루하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그 양육을 거쳐서 양육을 하셔서 그 진리의 아침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일곱으로 하시잖아요. 일곱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아침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일의 환난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던 그 율법 상태의 성도에게 진리의 빛을 주심으로써 환난, 들립시스를 겪게 하시는 일인 거란 말이죠.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게 돼 있죠.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가 하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빛에 대해서 어둠 속에 오래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빛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환란은. 자, 그 환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받는다는 말은 에코예요. 받는 게 아니라 에코,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은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성도의 것이니까 에코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달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는 말과 같죠. 세상에서 가장 큰 환란은 자기의 전 존재가 부정되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환란이란 말이죠. 그 환란을 성도가 갖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자, 그 10일 동안의 환란이에요. 이게 바로 다나토스, 그 무트카무테의 환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겪는 환란은 모두 말씀 때문에 겪는 거예요. 환란만이 아니라 박해 이런 거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환란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주시는 그 일, 사건들, 관계들 이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이기도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우리가 환란으로 감지하거나 박해로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게 말씀에 의한 그 작용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겪는 자란 말이죠. 그게 환란으로 박해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아호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 때문에 환란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은 들립시스고 박해는 디오그모스라고 하죠. 박해가 일어난다. 기노마이라고 해요. 그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해요. 유디스, 곧 즉시라는 뜻이에요. 넘어진다, 스칸달리죠. 넘어지는 자, 분사가 되겠죠. 곧 즉시. 유디스는 이제 곧 즉시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유디스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사건, 사고들 전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고 곧 즉시 십자가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성도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 때문에 환란 박해라고 생각하면서 곧 즉시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괴로움이야, 이거는 고난이야 이러면서 환란이야, 박해야 이러면서 그걸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족한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이제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깨닫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들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즉시 우리는 환란 박해로 인해서 이라고 하면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데, 성도는 거기에서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콜이죠. 분리되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뭐가 도대체 우리를 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이제 성도가 감지하는 환란의 그 종류들인 거죠. 내용들인 거죠. 근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 거예요. 자, 그것들은 전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못 나눈다고 하죠.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게 사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는 게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해요. 칼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환란은 들립시스예요. 들립시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걸 환란으로 내 마음에 나의 탐심의 그 두 마음으로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걸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느끼는 게 들립시스인 거죠. 그리고 공고나라고요. 스테노코리아라고요. 곤궁이라고도 하고 곤란이라고도 하죠.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좁혀 굉장히 그 좁은 곳에 갇힌 듯한 그런 고통,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테노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게 폭이 좁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스테노스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장애물을 만난 그
그것들로 인해서 좁아진 나의 그 길과 문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박해냐, 드오그모스라고요. 디오그모스, 박해. 예. 아까 앞에서 환란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예. 환란과 같은 의미고요. 자, 그것들이 전부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나를 이제 예, 그 핍박해오는, 압박해오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감지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은 예,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이 박해가 되고 환란이 되고 해서 나를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냐? 기근은 먹을 게 없는 상태죠. 양식이 없는 상태. 예. 말씀을 율법으로 먹을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헛되이 이만 간다고 하죠. 예. 어두운 곳에서 이만 간다. 이게 빛없는 그 율법의 상태. 예. 거기에서 그 진리의 양식, 자기를 살리는 양식으로 먹지 못할 때, 말씀을 먹지 못할 때, 예. 그 일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적신이냐? 벌거벗은 거죠. 김노테스라고요. 기근은 이제 리모스라고 하고요. 적신은 김노테스. 벌거벗었다는 거죠. 예. 그 의의 흰옷 입지 못한 상태. 예.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 진리를 덧입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험이냐? 예. 킨디노스라고 해요. 예. 고린도후서 이게 8번 그 성경에서 나오는데 7번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나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대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의 영. 예, 9번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8번 나와요. 예. 자, 이 위험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겪는 위험들이죠.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40년 광야길을 이야기합니다. 예, 성도가 광야길을 가면서 겪는 그 율법의 위험, 예, 전부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나열되고 있지만 결국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위험을 겪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카리랴라고요. 마카이라. 칼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죠. 헤레브는 같은 글자가 호레브라고 해요. 예, 발음은 다르지만 자음이 같죠. 예, 가뭄이란 뜻이에요. 물, 예, 진리가 없는 그런 율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전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환란이나 박해는 우리 안에 그 율법에 의한 환란이고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이게 피스토스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충성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박해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그 율법에 의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죽도록이란 말은 아크리다나토스라고 해요. 아크리다나토스는 다나토스의 그 죽음까지 그 죽음을 죽을 때까지 피스토스 기노마이 피스티스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명령법 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단번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명령법 과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법 편제예요. 근데 명령이죠. 명령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이란 말은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리하면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서 굉장히 뭐랄까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도권이 없단 말이죠. 예. 자, 그리하면이란 말은 역시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거는 카이라는 거예요. 카이라는 헬라어예요. 카이는 그리고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전부 and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참고했다면은 절대로 그리하면이라는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굉장히 탐심을 가지고 번역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전부 and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그리하면이라고 했다는 거는, 예, 번역자가 뭔가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 번역은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의 그 교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교인들로 하여금 도에 지나는 어떤 열심을 끌어내는 그러한 그 방편으로 삼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죠. 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믿는 자가 되라. 카이. 그리고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생명의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호 스테파노스, 호 조에. 조에가 생명이죠. 스테파노스가 관이에요. 왕관, 관. 네. 자, 생명의 관, 생명의 왕관. 그러니까 결국 생명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미, 준다.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그리하면이 아니라 이거를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준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요한이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서술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구절을 보면은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러한 그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서술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6절부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그리고 공로로 이러한 그 믿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서술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 궁극적인 증언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하고 그리고 물과 뒤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증언은 곧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6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해요. 이 구절을 주석서를 보면은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지금 보는 구절이에요. 지금 6절이 이게 이제 요한 1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 난해하다. 그리고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들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크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다고 보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디아, 휘도르, 그리고 하이마라고 해요. 휘도르가 물이죠. 그리고 하이마가 피죠. 예, 물과 피예요. 휘도르, 카이, 하이마. 예, 디아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통하여, 예, 그리고 엘코마이, 오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대요. 예. 자, 그분이 이제 세상, 코스모스, 예, 우리를 이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물로만 아니요. 물은 말씀과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예, 많이 공부했었죠. 말씀과 진리고,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 피는 어린 양의 희생과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는 소재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담이라고 했잖아요. 예, 구별된 말씀. 달렛과 맴이라고 했죠. 구별된 말씀. 달렛은 이제 문을 형성한 그런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문을 통해서 문의 밖과 안이 구분되죠. 그러한 것처럼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고,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맴. 예, 그래서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자, 이 구절이 지금 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죠. 예. 그 피로 인해서 그 집이 산단 말이에요. 집은 성전이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가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의미 속에는 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재물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게 피란 말이에요. 그 희생의 의미를 알라고 하는 게 이제 피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파사흐 넘어가세요. 그리고 멸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샤트 멸망시키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가나프 치다. 그걸 통해서 해를 입지 않게 해 주는 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생명이라는 말은 네펫이에요. 예, 영혼의 생명은 아니고 목숨이라고 해야겠죠. 예, 육체, 바사르의 그 네펫이, 목숨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인 거죠. 희생의 피인 거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 카파르라고요. 역청으로 칠한다. 그걸로 속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덮어주시면, 그걸로 칠해주시면 속죄가 되는 거죠.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요. 이 직역하면은 그 네펫이 안에 있는, 목숨 안에 있는 그 피가 카파르. 여기 이제 피의 영이에요. 반드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의 육신, 그분의
육신에서 나온 피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죄를 덮고 그리고 속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은혜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고요. 자, 그 피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고. 죽어야 할 죄인을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내면서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 피와 희생의 피와 만물을 소송케 하는 그 물이 예수의 주님의 그 허리,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출산에서 그 물과 피가 나오는 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걸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생명이 산다. 자, 창세기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내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거기까지만 있나요? 그럼 거기까지.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아싸라고요. 마아싸. 무엇을 만들었느냐? 마아싸. 왜 죽였어가 아니라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의미를 알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라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호리에오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해요. 아우의 핏소리, 콜담이라고 해요. 아우는 아흐죠. 콜담. 이게 담이 피죠. 콜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피의 소리예요. 피는 주님의 그 희생을 가르치는 소리죠. 그리고 담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 자, 근데 이 피가 여기 이 구절에서는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이 아니라 대매라고 해요. 대매. 복수예요. 그러니까 피들의 소리라고 해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해요. 소리는 이제 콜이죠. 콜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거는 그저 소리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로 깨닫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깨달으면 그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의 조문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벨의 피가 이제 주님의 피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우리는 그 의미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2장 7절. 여기는 몇 절까지 보셨죠? 9절. 9절까지인가요? 예.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물로 된 포도주는 호휘도르 오이노스라고 해요. 호휘도르 오이노스. 휘도르는 물이고 오이노스는 포도주예요. 근데 이제 휘도르와 오이노스가 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격도 같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붙은 단어라는 거예요. 서로 뭐 수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는 오역이고요. 또 물 포도주인 거야. 물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휘도르나 오이노스가 서로 간에 수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서로
나란히 서 있어요. 병렬로 서 있는데 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이 곧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과 피가, 포도주는 피죠. 주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나의 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진리인 거죠. 예. 자, 물을 채운 항아리가 6이죠. 예. 여기는 안 나오지만 6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물 포도주는 6항아리예요. 근데 주님도 역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피 있죠. 포도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까지 물 항아리가 7인 거예요. 그래서 물 포도주. 물 포도주가 7항아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원의 언약.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요. 여기 술도 오이노스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라고요. 포도주는 분명 진리라고 했는데 마시지 말라라고요. 이거는 지금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포도주는 곧 피고 피는 성령과 같은 의미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해야 할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인데 우리는 그 포도주를 율법으로 알고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술 취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취해 있는 자인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이게 진짜 술 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명령법 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는 계속 취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율법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이죠. 내가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하죠. 그리고 7절로 넘어가서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해요. 마르티레오라고 합니다. 증언이에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하죠. 그래서 증인은 지금 셋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증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주님이 보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펜포 보낸다라고요. 그리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파라파테르 아버지의 곁으로부터 에크포리오 나오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세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르티레오라고 해요. 자, 근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아포아르케. 우리가 성도도 태초부터 태초 이전 영원부터 우리가 함께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마르티리오란 말이 현재형이에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증언하는데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 인생을 사는 것 자체, 예,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죠. 예. 그게 전부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예.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게 전부 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모든 진리 가운데로 N이에요. 안으로 알레테이아 안으로 네. 고대계요 네. 인도한다라고 해요. 네. 자, 요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걸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 구약에서 인도하시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걸 가르쳐 주는 일인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지난 시간에 봤죠.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주의 그 사랑의 내용이란 말이죠. 주의 그 사랑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요. 가알이라고요. 이게 구속이에요. 속량이라고 하죠. 근친의 역할을 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는 자를 이제 고엘이라고 해요. 자, 그를 인도한다. 나하라고 해요. 인도한다. 이끌다. 그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주의 힘으로 오즈라고 합니다. 주의 능력. 히브리어로는 디나미스가 되겠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초소. 초소는 이제 나웨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룩은 호데시라고 합니다. 거룩의 거처, 거룩의 목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나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인도한다는 말이면서 물가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쉬게 하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PL 완료형이에요. 나할이라는 말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쉬게 하는데 그게 피해령이에요. 피해령은 강조용법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 있는 곳,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고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게 이미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그 물이 있는 곳, 말씀 진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주의 그 거룩한 처소,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걸 미래의 어떤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어느 날에 너희가 잘하면은 들여보내 줄게라고 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고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함을 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천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광야를 걷는 것 자체, 광야 40년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천년 왕국을 사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이 나할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이 구절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암송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첫 구절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암송도 하실 정도잖아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쉴만한 물가는 마임 메누하라고요. 메누하. 메누하가 안식이에요. 누아흐. 예. 그 말이 이제 뒤에 있죠. 그 앞에 맴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곳이 되는 거죠.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가라는 말이 마임 메누아인데 이게 안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의 물. 지금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죠. 물가가 아니에요. 가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물의 가가 아니라 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물로. 자, 물은 그 말씀 진리니까 안식하게 하는 그 진리,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안식, 메누아, 누아흐란 말이에요. 휴식하다, 쉬다. 그 노아가 같은 글자죠, 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휴식하다, 쉬단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그 두 마음이 쉬고 휴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휴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를 휴식이라고 합니다. 쉼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쉼이라는 거는 메누아라는 거는 안식이라는 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할, 피해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안식의 물. 안식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는 말씀, 그 안식의 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안식의 물 앞에, 마임 메누아 앞에 알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물 위로 인도한대요. 알은 위란 말이에요. 물 위로 인도한다고요. 물 위에 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물 위로 인도한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알이라는 전치사는 위의 의미라고 했어요. 알라라는 단어가 있죠.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같은 계통이란 말이에요. 위라는 뜻이에요. 위. 자, 그러니까 안식의 물 위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요. 궁창은 이제 라키아라고 하죠. 라키아는 라카에서 온 말이에요. 치고 짓밟고 하는 거. 그래서 두들겨 맞아서 펴진 게 궁창이에요. 근데 궁창이라는 이름 자체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라키아예요. 그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하늘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궁창이 하늘이에요. 자,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할 때는 알라키아라고요. 알라키아. 궁창 위. 그러니까 물 위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알마임은 위의 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의 물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죠. 모든 진리는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거고 에이스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진리를 아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완전히 죽여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맹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살리는 그 영생 주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죽음과 부활, 그 부활 영생, 이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곧 부활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꼭 다나토스의 죽음이 곧 부활이고 영생이야라고 하는데, 그 사이, 잠깐의 그 공백, 그 찰나의 순간을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 죽음이 부활이고 영생이야라고 하는데 죽음이 곧 하는데 곧 그 사이에서 지금 이건 영원히 갈 거야 하면서 괴로워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영원한 그 환난과 고난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랫물인데 위의 물로 진리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화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화라는 거는 물이 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불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이 가입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물이 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열만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열을 받아서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자기를 더 이상 아래의 그 물이 자기를 고집하지 못하게 되죠. 자기 모습을 잃게 되잖아요. 기화가 되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서 나는 내 거 포기 못해. 내 모습,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포기 못해. 나의 하나님들, 이거 포기 못하고 여전히 액체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느 세월에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액체로 머물게 놔두지도 않으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아랫물인 그 우리의 그 하늘로의 편입은 반드시 나의 그 본 모습, 나의 그 옛 모습의 포기를 통해서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주시는 그 다열을 우리가 고난과 환난으로 꽉 붙잡고 있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예. 오히려 아랫물인 나의 그 기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과 환난을 알고 보면은 이게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그 뜻을 성도는 알자는 말이에요. 좀 알아들이자는 말이죠. 예. 네.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도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예, 선교를 위해서 알아두고 그러고 선교에 나설 때 이제 인용하기도 하고 그런 구절이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요거는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다라는 직역을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능력이, 그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임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에페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분사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임하신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임해 계신 거예요. 대부분 일관성이 있죠.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미 임해 계세요. 그렇게 임해 계신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받는다는 말은 램프세스테라고 해요. 램프세스테. 요 말은 변형이에요. 원형은 람바노예요. 람바노는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받는다는 말인데, 램프세스라는 말은 이게 미래형이에요. 직설법 미래형이에요. 람바노에. 그래서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명령법 과거로도 볼 수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요렇게 변형된, 람바노가 변형돼서 램프세스대가 됐는데, 요렇게 변형된 형태는 두 가지 용법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명령법 과거니까, 영 단번에 그 구원의 명령이 되는 거죠. 한 번으로 영원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는 성령이 이미 임하신 권능을 한 번으로 영원히 받으라. 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권능,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했죠. 오즈, 힘, 능력. 그렇게 힘을 받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까 앞에서 본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힘, 그 능력은 성도를 주의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은 성도를 성소가 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성전으로 만드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들여보내 주시나 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초소 자체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걸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자, 너희는 성령이 이미 임하신 권능을 한 번으로 영원히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해요. 자, 요거 이제 흔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성교의 어떤 순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순서 성교해야 된다. 땅끝까지. 그래서 미전도 종족까지 다 찾아서 전도를 해야 그때 주님 오신다.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란 말이 있으니까 꼭 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다음엔 여기고 그 다음엔 여기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야 되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번역 자체, 이 이르러라는 번역 자체가 오역이에요. 없는 단어예요. 헬라에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N 예루살렘, N 온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땅끝은 다른 전치사가 있어요. 헤오스라고 하는데 뭐뭐까지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넷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넷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살렘의 성전이죠. 살렘,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엉터리 평강이었죠. 율법의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십자가로 던져져서 죽으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N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너희가 증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거기에서 출발한 데가, 그리고 온 유대. 출발은 아니죠, 참. 다음에 N, 온 유대. 파스죠. 파스 유대가 되는데, 온 유대. 온 유대라는 거는, 충만한 그 율법이기도 하죠. 유대주의 율법. 율법이기도 한데, 요 유다라는 말이,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야다. 예후다가 이제 히브리어인데, 유다가 예후다인데, 요 예후다는 야다에서 온 말인데, 요게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때, 그 유언을 남길 때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만한 율법으로 살다가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게 예. 온 유대가 되는 거죠. 파스 유대.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샤마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마르는 간직하다, 지키다. 예. 히브리어로 테레오라고 했죠. 계명을 지키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예. 자, 성도는, 예, 사마리아 자체는 이방인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방인으로 취급받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이방인으로 사는 자죠. 예, 그렇게 사는데, 예, 근데, 예,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 계명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간직하는 자인 거예요. 샤마르, 간직한다는 말.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말 속에는 믿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땅 끝. 예. 이거는 이제 헤오스라고 했죠. 헤오스, 에스카토스, 호게라고 해요. 예. 개는 이제 땅이고 에스카토스는 맨 마지막 가장 작은 이런 의미죠. 예. 자, 그러니까 땅인 내가 가장 작은 그 땅이 될 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가장 작은 것 겨자씨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장 그 작은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죽어야 천국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죽음으로 다시 사는 하늘로의 부활, 예. 가장 작은 그 진리, 예.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될 때까지 헤오스란 말이에요. 까지 증인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율법으로 살던 내가 진리가 될 때까지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 과정 자체, 이 성도의 삶 자체가 증거고 증언이란 말이죠. 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해요. 예. 나의 그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된다는 말은 SS대라고 해요. SS대. 여기 이제 에이미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역시 명령법의 그 용법으로도 쓰여요. SS대가.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부터 광야 인생 내내 예. 율법에 있을 때부터 그 진리로 깨달아지는 그때까지 전부 광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이 됩니다. 내가 예수 죽이는 자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믿는 자가 되는 때까지 믿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그렇게 되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될 것이고 되라라고 하시는데 역시 명령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광야 인생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것을 환난 고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그 불완전한 모습 이게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 과정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러한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러고 결국은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믿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 전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해요. 셋, 트레이스라고 해요. 트레이스가 에이스, 이게 이제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데, 에이스, 호, 헤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에이미 동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죠.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뭇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호, 헤이스란 말이에요. 헤이스는 하나예요. 하나. 헤이스는 단어가 이제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에이스와 헤이스예요. 헤이스가 하나인데,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하죠. 하나. 네. 자, 그런 것까지 단어를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데, 셋은 에이스를 이제 번역하면 뭐뭇을 위하여니까 하나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에이미 동사니까. 하나를 위하여 있다, 하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고 물도 진리고 피도 진리란 말이에요. 셋은 모두 하나님 백성을 진리로 자유케 하여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이 셋은 합하여서 하나인데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더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너는 나의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겸손해지고 맞다면 이제 맞겠죠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 자,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씻는 거랍니다. 씻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영 아닌데,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데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자,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불륜의 현장같이 잘 안 느껴지죠? 아니요? 불륜으로 보여요, 여전히? 자,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쿵! 일어났어요. 십자가로 섰다는 거예요. 쿵!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을 해서 거닐어요. 옥상. 이게 이제 가드라고 해요. 지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3장 3절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라고 하는데, 제단 상면. 이게 가드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지금 죽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다윗은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서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녁이에요. 에레브. 주님이 죽으시는 시간, 육이 죽는 시간, 에레브. 저녁 때, 주님이 죽는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때, 저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 이샤, 부인이란 말이에요.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가, 성도가 목욕을 하는데, 나같이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요.
토부, 선하다, 아가토스. 예. 하나님의 그 뜻, 그 나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 성전 이루는 그 선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선하다, 아가토스. 세례받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었다는 건 세례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토스의 선을 이루는 거죠. 예. 자, 그랬더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말라크, 사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예, 진리의 말씀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보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투무아, 예, 우리는 부정한데 그것이 카다시,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성별됐다, 봉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불어 동침하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더니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불륜 끝내고 자기 집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이트, 성전으로 슈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슈브. 예. 실제로는 집에 돌아갔겠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유부녀와 바람핀 이야기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 속에 성도가 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 율법 씻어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도는 성령과 물과 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전으로, 사랑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과 물과 피로 심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들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물과 그 피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잘 깨닫고 그 은혜만 찬송하는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신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